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세 제자 곧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참 신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교회력으로 볼 때 항상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에 있습니다. 사순절 언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오는 수요일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주일 매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순절은 두 영광 사이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이 산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한 번의 이 영광과 또 예수께서 저 산 골고다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또 한 번의 영광, 그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 때 깜빡하고 초록색 스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상변모주일은 스톨은 흰색입니다. 이 승리, 밝음을 상징하는 이 흰색 스톨을 언제 한다고요? 바로 산상변모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어떤 색깔을 할까요?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좀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다시 이 흰색 스톨을 하게 될까요? 네, 부활절 아침에 이 흰색을 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변모주일에 이 한 번의 영광을 상징하는 흰색 스톨. 또 언제요? 부활절 아침에 또 한 번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흰색 스톨을 제가 이게 어깨에 걸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두 영광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은 이 두 영광 사이에 있으면서 또 이 두 영광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고난과 죽음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절은 알겠는데 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높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슬쩍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행을 결정하신 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저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갈릴리 빈민촌 사역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결정하시죠.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자, 이렇게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본문 바로 앞단락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행을 결정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 할 때 저 주는 그냥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Kyrios, Lord, 주님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자 곧이어 3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마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일을 다 알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정하시고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스도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설명 말고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자기의 일, 곧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 본문 그 앞단락에 있는 8장 3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엉터리였음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그리스도의 사역, 곧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보시면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밝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결코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흰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고 예루살렘의 정치적 왕으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측근인 자신이 고위관직에 올라서 영예를 얻는 것, 이게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일,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이란 베드로의 사적 야망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헛된 야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를 크게 꾸짖죠.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에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검정색, 뿔이 나고 창을 들고 있는 이런 게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이 꾸짖음을 보면 사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서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항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야망이 산산이 부서질 처지에 놓였으니까 말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똑똑히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자는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인간적 욕망을 이루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며 참으로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추워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광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오려거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엿새가 지난 후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엿새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문 3절은 예수께서 변화된 광경을 묘사하는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말씀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모세 또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엘리야와 모세의 출현은 마침내 그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체험을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 영원한 축복으로 그냥 멈추고 싶어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네. 아직 이스라엘 회복이 있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남아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는 이 순간을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 축복으로 그냥 박제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떠나기 싫은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 자리를 덮으며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다시 한번 숨이 멎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스승 예수와 자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 사라지고 난 후 스승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내려가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들어야 할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높은 산이 아니라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산 아래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높은 산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려가자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은 마치 한밤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압도되는 놀라운 광경을 종말의 축복으로 영원히 누리길 바랐지만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9장 8절을 보시면요, 이제 산에서 내려온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귀신 들린 아이가 꼬꾸라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장면이었고, 그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동료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인간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처음 질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예수님은 왜 잠시 후 닥칠 고난과 죽음 이야기에 앞서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 영광스럽게 변모된 광경을 잠깐 보여주신 것일까? 그것은 제자들이 헛된 욕망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실 고난의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배척받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 무능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슬쩍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본 제자들이 이제 닥칠 고난에 맞설 믿음과 용기를 가지길 바라신 것이죠. 이제 높은 산에 내려가 마주할 산 아래의 좁은 길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믿음과 용기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영적 고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고도가 상승되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 고도가 상승된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변화산에서 상승된 영적 고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저 죽음의 산 골고다를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맛본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 죽음의 산 골고다를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맛본 주님의 영광은 바로 저 죽음의 산 골고다 너머에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시선은 부활의 영광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저 골고다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을 주님을 따라 우리 인간적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의 시선이 헛된 야망에 고정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제자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깨에 메고 있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제자는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영광에 압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귀신 들린 아이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무언가에 결박당해 절망하고 한숨 지으며 한탄하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앞서가신 좁은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영광이 계속되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 속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내려가자라는 예수님의 재촉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사람의 일, 곧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은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며 저 산 골고다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할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산 아래의 현실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변화산 체험이 있기에 우리는 저 산 골고다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의 비참함과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동료들의 무력함을 목격했을 때 변화산에서 상승된 영적 고도는 한순간 땅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도 세상사에 치이고 세상의 힘에 눌려 믿음이 굴절되다 보면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화산의 영광을 상기시키며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산상변모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변모된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골고다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에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저 산 골고다까지 우리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아침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빛으로 삼아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매일 마가복음서를 따라 쓰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따라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산의 영광이 저 산 골고다를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산 아래에는 변화산에서 상승된 우리의 영적 고도를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산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저 산 골고다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 그 신성을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저 부활의 아침까지 묵묵히 순리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앞둔 주일 아침에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변화산이 가리키는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산 아래로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